오늘은 기도와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엔 바운저는요, 기도의 무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새롭게 열리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한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택한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관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기도할 때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내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싫으시면 관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나 하나님 싫으시면 놔두고 나 다른 일 할게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 가운데 낙심을 심어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거나 부르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 거야. 네 남편, 네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실 거야. 네 가정에 대해서, 네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야.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맞아. 그런데 네 사업체는 아니야. 돈 문제는 아니야. 네 건강 문제는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의심과 염려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된 거죠.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낙심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루터는요, 카타리나 폰 보라와 함께 결혼했는데 아내가 밖에 있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며칠 있다가 이제 루터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폰 보라가요,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루터가 물어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루터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때 폰보라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낙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아들, 딸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조금 편해지면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은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배부르면은 그 기도가 간절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항상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아니라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이 이렇게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홍해를 앞에 놔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배가 고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목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 길이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요,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뛰고 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맞도록 새벽 될 때까지 철야하셨다라는 거죠. 철야의 그러한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운 제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표본으로 삼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마칠 때 남미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근데 그때에 타락할 수 있을 때고 불평할 수 있을 때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친구들은요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참 철야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철야하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철야하니까 처음에는 같이 있으려고 같이 철야했죠. 그러다가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토요일날 그렇게 철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금식 기도한다 그럽니다.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항상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한 달 금식, 일주일 금식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저에게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교회 부임이 왔을 때에 박준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박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김 목사 이제 금식은 그만하는 게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세상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마다 산타모니카 바닷가 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밀물이 나왔더니 밀물이 막 올려오는데요. 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무릎으로 물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또 모여서 기도하니까 막 부르짖고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서치라이트를 비치면서 혹시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올 때도 있었다라는 그때에 함께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수유 사모 이번에 그 하원 의원에 나갔다가 뭐 안 됐지만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따라와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낙심하면요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심어주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이거 너무나 익숙한 거죠. 너무나 익숙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세뇌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왔는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남미에 있을 때군요. 남미에 있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미국에 가면은 이 스틱 시프트가 아니고 이 차를 그냥 이렇게 그 기아가 그냥 바뀌는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해도 미국 와서 보니까 기아가 없는 차들이 막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아가 있는 차들이 거의 없죠. 오른매력으로 차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전기는 항상 전기 줄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폰은 배터리를 차지할 때 항상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항상 꼭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전기의 자장을 통해 가지고 충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기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소니 TV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니 TV에는 그 브라운관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였거든요. 근데 브라운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크게 만들기 힘든 거예요. 브라운관을 더 크게 만들면은 더 TV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LCD TV가 나오고 LED TV가 나오고 또 어떤 TV가 나오고 OLED TV가 나오기 시작해서 올게닉 LED TV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요즘은 40인치 TV 작게 보이죠.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70인치, 80인치, 이것도 지금 75인치짜리를 샀는데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요, 이런 세상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요, 같이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자기 학교 가야 된다라는 거. 왜 학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학교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개인 컴퓨터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이 컴퓨터 이것도요, 노트북도 아이들이 쓰던 거, 더 좋은 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리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가하는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엄청난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만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과부는요,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건방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재판관이야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자주 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가서 억울함을 말하는 거죠.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서 자주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재판관이 길을 가다 이 과부만 보면 도망가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나를 괴롭히러 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또 괴롭히러 왔구나. 그러면서 아마도 피해 다녔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과부는요, 그 마음에 내가 꼭 이 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원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한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에게 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투어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서 동남아에 가가지고 중국말을 잘해서 이제 그 여행사를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그 역사를 보면은 원수 갚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요, 그 부모의 원수를 내 원수로 생각하고 내 삶을 완전히 그 원수 갚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원수를 못 갚으면은 또 그 자식에도 유언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했는데 원수를 꼭 갚아달라. 그러고 유언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원수 갚는데 하여튼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가 원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재판장에 그렇게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낙심을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요, 바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재판장도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한밤에 친구가 집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웃집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밤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내게 떡 3덩이를 주면은 내가 이 친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고 내 가족들도 다 자고 있는데 나중에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렇게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떡 3덩이만 주세요. 처음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 안 돼. 내일 와 나중에 와 이렇게 말했어. 또 두드리고 떡 달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떡! 할 수 없이 사람이 나가서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강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강청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강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로 믿는 사람은요, 눈치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부르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낙심하고 있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른 척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비즈니스에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가 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제가 이발소 갈 때마다 이제 염색을 합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 29장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은요, 늦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미루시는 분이,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도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봉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철학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예수 믿기를 10년 넘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합니다. 모니카는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은요, 깊은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깊은 기도라는 그 사람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깊은 샘물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기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영향력을 갖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적당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면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을 때 정확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응답해 주셔요. 그럼 늦게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때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마지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교회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2009년도에 한국에서 성도들 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기도합니까? 물어봤을 때 2009년도에 500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때에 응답하신 분들의 평균을 내니까 평균 하루 24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2018년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을 놔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19%.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1시간, 그러니까 7일 잡고 뭐 1시간 60분이지만 70분 계산하는데 이상이라니까 해도 하루에 10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이런 분이 19%, 20%가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 들은 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암울할 때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했던 거죠. 한국의 새벽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길선주 장로나 아니면 박칠옥 장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을 공식화시켰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펌프를 이렇게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펌프를 이렇게 거기다 심었어요. 근데 펌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펌프가 있는데 항상 그 옆에는 대야가 있었고요. 대야 옆에는 또 바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펌프를 이렇게 하다가 쭉 하지만은 하지 않으면은요, 물이 쭉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플라스틱 대야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떠가지고 위에다 붓고서는 막 펌프질을 하면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요. 이 물을 마중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으로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